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귀한 숨겨진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귀한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새로운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깨달아서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부어주시소. 오직 지금의 기뻐하시는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의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온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그래서 너희들 살 영원한 집을 지을 텐데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영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우리들의 가야 할 그런 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신부교회에서 한 2년 반 전에 같이 나누었던 휴거 과연 얼마나 가까운가. 이 휴거가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교회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 이단들이다 하는 거야. 또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는 벌써 날짜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아예 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성도들이 교회에서 입에 띄어내지도 못하게 그렇게 지금 사탄들의 계획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기 때문에 왜 옛날에 우리 그 찬송가를 부르는 찬송가를 지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옛날 찬송가에 보통 3절, 4절에 보면 꼭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복음성가를 끝내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휴거 과연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제가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 했을 때 한 2시간 반을 했는데 제가 짧게 해서 또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좀 더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반반 나눠서 오전에 하고 또 나중에 오후나 아니면 저녁에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이것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야 할 그 토픽이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 환난 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맞는다, 내가 틀린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인데 왜 그 성경의 학설은 왜 3가지, 4가지로 해서 이것을 이게 네가 맞느냐 틀리냐 하고 이것을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이것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봐야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과연 그럼 증거들이 뭐냐? 시대를 아는 그 증거, 사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과 영적 혼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아는 그 지식과 준비된 삶, 이걸 알면은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크리스천 삶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도의 중요성과 또 그 파수꾼과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그 신부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우리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텐데, 제일 첫 번째, 휴거가 환란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후인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인터넷에서들 많이들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들을 때로는 혼란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환란 전과 환란 후 그 중간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휴거가 언제냐, 환란 전이냐, 아니면 환란 중반이냐, 환란 끝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어떤 학설을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주장했느냐,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것을 그걸 많이 따랐느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정답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여러분 잘 이것을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나서 휴거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있은 지 2000년이 됐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을 진짜 믿어야 되느냐, 가짜냐, 이거 가지고 또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시간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언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지금 영의 세계에서 저희가 잘 아는 우리 김영은 선교사님,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 2005년도에 벌써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교통사고로 러시아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4일 만에 다시 깨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집이 다 지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영계에서 주님과 나눈 그러한 대화지만은 영계에서 이미 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꼭 그런 그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에 하신 말씀이 2번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2번 오신다.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이것을 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첫 번의 목적은 그 제일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또 하늘나라로 가고 또 죽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했던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참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2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신부들을 만나기를 2000년을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아야 돼요.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도 이게 첫 번째 오시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휴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시는 목적은 첫 번째 와서 우리 그 교회를 신부로 데려가는 그 목적은 신부, 즉 참된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 구원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죠. 그것에 후 3년 반에, 환란의 후 3년 반에 있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참된 그 교회, 참된 신부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나중에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년 전인가 그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하늘의 그 비밀들인데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올라갔던 그 신부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거로 들림 받으면은 그런 우리 몸이 이제 영광체로 glorified body로 그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벽을 뚫고 그냥 그대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광체로 변화가 된 다음에 그렇게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만들어 놓은 이러한 어떤 그 물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주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구름 속에 계시면서 신부들을 성령 하나님이 끌어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데려가시는 그 모형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에서 신랑 예수님과 혼인 잔치가 이제 우리들을 데려가셔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그 다음에 이제 오시죠. 그때 신부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9장 14절에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체로 glorified and glorified body로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transform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구름 하늘 구름이라고 하던 제가 그 옛날에 그 설교했던 그 말씀 내용 중에 이사야서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주님 앞에 들림받은 우리 신부들이 예수님의 이제 심부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신부로 들림받는 그 휴거자들은 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믿다가 뒤에 left behind 남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항상 그거죠. 물론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가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기 원합니다. 휴거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지금 하게 하시고 그걸 쌓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울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쌓아두면은 그 뒤에 남겨져 있는 그 left behind 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이제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 심부름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그 미국에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얘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가만히 7년 동안 가만히 쉬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따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한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만히 있고 예수님 혼자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악한 그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느냐? 안 그래요.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가 계속 항상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2000년 만에 우리들을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그 혼인식을 이제 뭐 천국에서 치르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항상 같이 가요.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이 같이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지금 그 SNS 저 휴대폰 가지고 서로를 주고받고 사랑하는 그 사이들 사이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우리도 영광체로 우리가 몸이 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린다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휴거에 대한 그 모형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8장 39절에 빌립 그 집사가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가죠. 그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이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지금 있는 그 가자 지역이죠. 가자 지역으로서 이제 에집트로 쭉 가야 하는 그 길인데 빌립이 다시 거기서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여기 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snatched up 됐어요. 바로 그 독수리가 모기를 확 낚아채 해석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휴거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또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데려가세요. 성령께서 에녹을 데려가셔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휴거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의 모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 두 사람이 구약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휴거된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그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쭉 풀어놨는데 영어로는 caught up, 아까 또 사도행전 8장에서 snatched away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 말로는 harpazo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이 라틴 말로에서 라피오라고 하는 그 라피오에서 영어로다 나중에 rapture, taken away by force, 힘으로 강권적인 힘으로 그를 이제 데려갔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휴거는 성경에 참 숨겨진 보물이고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숨겨놓은 그 심볼로 모델로 숨겨놓으셨습니다. 사랑의 편지, 보물찾기, 아가서의 비밀로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그 휴거라고 하는 이것이 미스터리가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이것이 하나도 헛갈리지 않고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환란은 언제부터인가?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알아봐야 할 숙제죠. 계시록 5장 6장에서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의 책에 인을 띄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것을 여러분 쭉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그걸 성경 공부한 것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언제 이것이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환란 때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시록 6장서부터 그 말탄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이제 하나씩 그걸 그 인을 떼는 작업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은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제일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와 성령,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들림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교회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가 악을 품고 교회가 죄악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떠나면은 성령이 교회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죄악에 품는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것을 자꾸 깨우치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 물론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들이 천국으로 들림 받겠네요. 휴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그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더라. 지금 이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 그 사이에 있는 거기에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 굴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택한 사람들 그곳에 숨겨놓고 그곳에서 그 후 3년 반 동안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피난처로 예비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을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제3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다. 제3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양을 잡아서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것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양을 잡는 그런 제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라. 이제 하나님의 그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의 카운트다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엄청납니다. 그 후에 3년 반, 42개월, 1260일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을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온 세상에 모든 사탄이 사람들을 이제 악하게 만들어서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리게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암시하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신랑이 신부들을 준비하시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물론 비유로 그걸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숨겨진 비밀들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25장 6절에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신부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데려가면은 왜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롤 모델,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처녀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우리가 성찬을 했을 때 그 성찬의 비밀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이 이제 우리들을 다시 이제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같이 그 혼인 예식을 치를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 하는 그 주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7년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의 풍습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지금은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뭐 결혼식하면 후딱 하고 지나고 그냥 바로 신혼여행 떠나고 그러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의 그 잔치에, 혼인 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에 있는데 그 창세기 27장인가 보면은 거기에 야곱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라헬이지요, 라헬. 그런데 그 라반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그걸 결혼하고 나서 그 밤중에 자기 언니 그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 레아는 첫째 언니고 그다음에 밑에 동생이 라헬인데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풍습에는 그 형제가 있는데 먼저 언니가 시집가기 전에는 그 둘째 동생을 내가 벌칠 수가 없다. 그래서 7일을 채우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7일을 채우라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풍습이 결혼을 하면은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7일 동안. 그래서 이 7일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7년을 이제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그때 내가 이제 그 라헬을 데려갈 수가 있다. 그런데 7일 혼인 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라헬을 데리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을 계속 채우죠. 그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의 그 소리가 있죠. 사사기에. 그 삼손도 이제 그 블레셋 여인을 데려서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그 잔치를 한 다음에 그 잔치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풍습이지만은 그 풍습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같이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7일이 이 땅에서는 7년으로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란을 맞이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라는 게 이제 그 계시록 2장 3장에 그 7 교회의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영어로 come up here, 위로 올라오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그 휴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시대가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그 계시록 19장 거기에 특별히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혼인 잔치를 이루는 그 약속이 계시록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지금 이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른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다. 이 군대들은 바로 올라간 신부들, 휴고된 신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으로 보는 것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서부터 21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게 지금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지금 이 지상에서 그 환란을 거치는 동안에 하늘로 들림받은 휴고된 그 신부들은 이제 그 밀실은 신랑이 이제 올라가서 그 결혼식을 이루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는 그 체인버입니다. 체인버 밀실 거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세상에서 7년 환란이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럽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할 것이라. 이제 그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죠.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르는 것을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구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거 지금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들이 지금 편안하고 그 평화로울 때 예수 믿으라고 안 믿어요. 지금 믿질 않습니다. 영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이게 지금 깨닫질 못해요. 그럴 때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날아가고 그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주님께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대환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의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에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심령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딴 사람들 자꾸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꼭 들으세요.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왜 주님 저를 이렇게 늙은 나이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다가 한 2년 반쯤 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은 너를 부른 것은
이 신부 교회를 신부로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 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말씀입니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은 조롱과 고통과 고난을 받고서 지금 이 땅에서 참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씁니다.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크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엇이 복스러운 소망인가? 우리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에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환난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여러 가지 그 암시가 여기 있는데 자꾸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간에 또 환난 끝에 휴거가 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가 계시록 11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 납할 때 우리가 들림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그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제 지금 여기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주의 진노가 임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시록 11장이면은 그 일곱 나팔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여기서 그 15절과 18절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때 휴거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한다. 그래서 자, 이게 똑같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그 환란 끝에 또는 환란 중반에 그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마지막 나팔이 같은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똑같은 나팔이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의 내용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메시지를 사도 바울보다 40년 후에 받았습니다. AD 한 95년경쯤 됐어요. 그런데 그럼 바울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죠. 바울은 AD 한 65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훨씬 더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받은 것을 그 계시록 11장에 나온 것을 그걸 알고 이렇게 그것이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그 15장 51절에서 53절의 그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펫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그 히브리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피스트에 부는 이걸 잘 알면은 그 답이 확실해집니다. 그 나팔절에는 그 쇼파 나팔을 붑니다. 100번을 부는데 그런데 나팔 소리는 길고
또 고르게 이게 테키아라고 하고 또 짧게 3번을 붑니다. 이거는 쉐바림이라고 이렇게 3번을 불고 그리고 짧게 빠르게 연속적으로 9번 테루하라고 테루하는 것을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으로 쇼파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00번을 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또 하고 부고 또 이렇게 부고 이스라엘 그 레위 사람들이 부는 나팔 부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100번째 부르는 이 소리가 이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펫이라고 이렇게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팔절과 휴거를 연결해서 그래서 암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말한 그 비밀을 말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팔절의 제일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그러면 자꾸 우리말로 마지막 나팔이라는 그것만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것을 잘못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해봐야 될 것은 이 나팔을 누가 부르냐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부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 계시록 11장 15절에 그 일곱째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대환란 때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 때 대환란 때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팔을 천사가 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의 나팔은 천사가 교회를 하늘로 부르는 나팔 소리, 이것은 심판의 나팔 소리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 즉 영어 성경에 shout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 지르는 거, trump of God, 그 크게 부르는 소리, 우리 주님 자신의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이 우렁차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11절 1장에도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4장 1절 2절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트럼펫 같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는 참 신부들을 천국으로 부르는 그러한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것을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은 환란 후에 휴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말씀은 휴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하는 그것으로 호각을 불어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앞뒤를 잘 보살펴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휴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기록하면서 나중에 한번 쭉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언제냐? 이것이 휴거 직전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7절에서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것이 어느 때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전체 문맥을 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 normal life 이런 때 휴거 직전에 도적같이 우리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그 대환란과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때 많은 지진과 기근과 화산 폭발과 전쟁과 질병 등등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같이 다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 이 후 3년 반에 이것이 더 크게 일어났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델들이 있어요. 모델은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 모델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하고 아주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에 있는 자로서 강포가 땅의 이름으로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들어가 간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지금 노아를 만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때에 노아를 만들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질 때.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11절에 그때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폐괴한다. 폐괴한다는 것은 corrupt 됐다. corrupt는 사람이 그 욕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거짓으로, 그래서 양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가득 차다는, 온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온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 강포는 제 성경은 지금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성경이에요. 그 강포, 이 violence, 폭력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참질 못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싸움들 걸고 지금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사인이에요. 주님께서 휴거로 데려가기 전에 있는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들을 계속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환상들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3장 7절에 내가 나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들 그 비밀들을 다 말씀하지 않고는 내가 일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암수 이렇게 한 쌍씩 다 만들어 가지고 방주 안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식구 8명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같은 창세기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 600세 되던 해 곧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다음에 그 13절이 중요합니다. 곧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이냐 40주야의 그 홍수가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때 비가 처음 내렸을 때요.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그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게 뭐예요? 노아의 그 자녀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날에 마지막 날 그 비를 맞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마지막 때 우리가 보면서, 그러고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여기에 모델이, 그 롤이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방주가 물 위에 서서 떠서 돌아다니고, 방주가 육지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휴거로 문을 닫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방주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 신부는 환란 기간 동안에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새 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방주의 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고 예수님께서 닫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처녀에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오므로 예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남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서 신랑을 부렀지만은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간이 많이 너무 갔기 때문에 시대의 증거들 여기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후반전에 다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증거들 여기에 우리가 attention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한 석 달 동안은 제가 매일 해야 돼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뎌졌어요. 무뎌져서 뭐 맨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 그 뜨거운 그 냄비 안에 개구리가 편안하게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똑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같이 그대로 녹아서 그냥 불 속에 다 죽습니다. 자세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주님 오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확신을 가졌습니다. 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깨닫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confused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후 또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닫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로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충만하심이, 또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